할렐루야. 저희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 잔치 밖에 머물게 만드는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아예 모르고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실은 참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데, 물리적 거리상으로는 예수님의 늘 정말로 가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 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할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이러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동행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 훗날에 보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자들이 되어져서 그 마지막에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자들 되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말씀, 그 배경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들 정말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리, 그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가 세리였던 이 레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집에 잔치를 열죠. 그 자리에 자기의 동료였던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잔치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에 모두 젖고,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누가 보더라도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긍휼이 넘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그 바로 바깥에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잔치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죠.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훈이 도끼를 뜨고 그 잔치 안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불만들, 비난을 제기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그리고 이들이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겼냐 졌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진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들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던지는 그 내용입니다. 시비를 건 거는, 비난한 건 금식에 관한 문제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말씀으로 보통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금식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그 잔치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과 죄인들도 다 불러서 들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은 다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권유하고 계시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잔치 안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발걸음을 들이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잔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에는 쇠리였던, 그들이 전에는 죄인이었던 상관없는 거죠. 지금은 주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로 그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죄인들은 누구겠습니까? 잔치 바깥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죄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잔치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야기, 불러들이고 싶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붙잡는 이야기로 저는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참 예수님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권면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결국에 안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 기뻐하는 걸 알면서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왜 안 들어갔을까? 그들이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뭐 문이 닫힌 것도 아니고 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들어오라고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그 잔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잔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들도 안 들어가고 또 어떤 이유에서는 못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문 밖에서 지켜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들어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잔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정말 그것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들 목표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근데 만일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이 모습이 만약에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손 붙잡고 문 앞까지 갔는데 스스로 못 들어가고 서성이다가 결국에 문이 닫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참 비극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나의 현재의 신앙,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 경건생활 참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최강 열심히 해요. 근데 이들의 그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결여되어져 있었어요. 목표가 잘못된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되다 보니 결국 열린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거나 쭈뼛거려서 서성이는 자로 전락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금식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높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비난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자주 금식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금식할 때에 어떻게 먹고 마시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이럴 시간에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까운 거 아닙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이 비난은 자기들의 수준이 이만큼 높고 예수님의 수준이 이만큼 낮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준 낮은 수준에서 우리들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얼른 잔치 자리에 나와서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 중요한 목적 뭡니까? 경건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금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에 성경 읽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에 예배 생활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친밀함에 우리는 헌신하는 것들이, 봉사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분명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멀어져가는 우리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생활의 목표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와요. 금식 그렇게 자주 하고 기도 그렇게 자주 하면 알아봐야죠.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그 경건한 자가 되어지면 알아봐야죠. 무엇을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봐야죠. 아니, 심지어 온몸에 나병 걸린 자도 저 멀리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쫓아오는 판인데, 중풍병 걸려서 꼼짝 못하던 자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 꼼짝 못하는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지붕 뜯어서 예수님 앞에 놓여지는 판인데, 하다못해 세리였던 레위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즉각 따르는 자가 되어지는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이 서기관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경건생활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생활 그렇게 자주 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금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금식은 슬픔과 회개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완전히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영혼이 슬프고 내 삶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아주 적극적인 몸짓이, 표현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과정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몸짓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멀어졌어요. 국가가 재앙이 되어지고 아주 중대한 문제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식을 얘기할 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단 한 차례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그것이 레위기 16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이게 뭘 얘기하냐?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진실되게 바란다면 그것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이 그래서 정말 이들의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가장 상위에 있는 경건생활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이들은 자신이 금식하는 걸 막 자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이 수준이 이만큼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정말 많이 썼던 그런 경건의 훈련의 모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목표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들의 경건의 훈련이 어디에 쓰여졌냐?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비판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입니다. 외식하였다. 경건생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건생활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데 너희들이 금식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과 안 친해요. 하나님과 안 친해요.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아요. 그 경건의 목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잔치는 열렸는데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그 계신 곳에 나 가고 싶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고 싶지요. 예수님 저기 계시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달려가고 싶지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되어졌을 때 쭈뼛거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금식 안 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금식하면서 뭘 구했냐?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너희들 금식한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이 금식한 것에 응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되겠느냐? 이제 금식에 응답 받았으니 너희들이 그토록 구하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있어야 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의 때 금식하고 있는 자, 그 신앙에 깊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위안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 그냥 오는 거, 주일날 와서 내가 헌금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뭐 이런 걸로 나는 충분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 또 가까워지기 위한 나의 간절한 충성과 사랑의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까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받아들이시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잔치가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다른 것들이 다 지워지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영혼에 울림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낡은 것으로 새 것을 품으려고 하는 자, 잔치에 못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36절에서 38절인데 낡은 옷에 새 옷을 붙일 수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뭐냐? 너희들이 지금 낡은 옷을 새 옷에다 붙이려고 하고 있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려고 하니 너희들이 이 열린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일단 부조화예요. 낡은 옷과 새 옷. 우리는 옷이라는 것에 동질함을 우리는 봅니다. 이 옷이나 옷 아니냐?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낡은 것과 새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낡은 것과 새 것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 그것을 어차피 집어넣어야 될 가죽 부대는 어차피 세트 아닙니까? 그 가죽 부대 원래 포도주 넣었던 데예요. 뭐 거기 집어넣는 게 뭐 이상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세트가 아니라 새 것과 낡은 것은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이 뭐길래 자꾸 새 것과 낡은 것을 붙이려고 할까요? 내가 가진 게 낡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새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낡은 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것으로 그 새 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중심, 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만한 거 준비했어요. 내가 원래 가진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맞춰주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더 중요해요. 새 포도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가죽 부대가 중요하고요. 내가 입고 있던 내가 입던 옷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새 옷을 주시려고 해도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중요해요. 난 그것 입고 주님께서 주신 옷을 이렇게 어울리면 하나 걸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것 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것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은 신앙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것 안에서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돌이 일어날 때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심각한 사건이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갔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 외에는 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뭘 원하느냐? 내가 만지고, 내가 보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냐?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 가면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 많은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 신상들 앞에 절하고 신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신상 앞에서 뭔가 내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모르겠고 저는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나는 만지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이 잔치도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잔치를 열었다면 아마 아무 문제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는 자기들이 부르고 싶은 사람들 불러서 예수님 모시고 기쁜 잔치를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잔치는 자신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들은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해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잔치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나오셔서 내가 여기다 잔치 벌일 테니 예수님 제가 주관하는 그 잔치에 오셔서 함께 드시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라가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간혹 계시던데 다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좋아하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살면서 여러분들 혹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서 뭐 먹을 것 같습니까? 스테이크 구워 먹는데요.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고기 안 먹던 사람들 천국 가서 뭐 먹겠습니까? 맛있는 야채들이 가득하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좋아하는 거 얘기해요. 그럼 정말로 그 천국이 그런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곳으로 있는 곳이에요. 나 좋아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깃든 곳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잖아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모양을 주님께 주문하고 저 천국 갈 테니까 이런 집 준비해 놓으세요라고 주문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낡은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하나님을 껴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단어로 귀결되어져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율법대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들이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자부하는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율법이 중요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새로움은, 그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거는 별로예요 라고 내가 구분하여서 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무엇이냐? 새 가죽 부대예요.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발효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거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유연성과 순종에 관한 부분이 새 가죽 부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떤 것이냐? 딱딱한 거예요.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경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나무 상자와 같아서 안에 있는 포도주는 발효가 되어져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여전히 딱딱한 나무 상자가 되어져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터지겠죠. 너희들이 천국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양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가 생각한 천국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모습들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 내 손 안에 두고 싶어하는 욕망들, 하나님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욕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칼이 되어지고 내 검이 되어져서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이 되고 싶은 마음들, 욕망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비유처럼 뿌리신 씨앗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마음밭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왜 이들이 못 들어가느냐? 39절의 말씀에 나오죠. 묵은 것이 좋다는 이 생각으로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결국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늘 이 39절은요,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마태,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39절만 누가가 뒤에다가 한 절을 붙여놨어요. 그럼 왜 붙였을까? 누가가 보기에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은 것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묵은 포도주 아시죠? 뭐 포도주 맛하는 사람들, 뭐 소믈리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몇 년산 맨날 얘기하던데 뭐 포도주가 꼭 묵어야 좋은 건 아닌 거라고 전 들었어요. 근데 이 묵었다라는 게 뭐냐? 오래됐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포도주의 맛.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의 손맛, 뭐 고향의 맛, 어릴 때 먹었던 그 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묵은 포도주는 그런 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거 좋아한다라는 거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익숙함,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면서 뭔가 새롭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새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고 새 것을 나의 익숙함에 경직되어져서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이 배타적인 이 모습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숨겨진 걸림돌이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점점 연식이 늘어나면서 보수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이 보수적이 된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것 안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편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근데 익숙한 거예요. 그럼 편안하죠. 근데 알지 못하는 거, 새 거, 따라가기 버거워요. 요즘에 여러분들 음식점 가면 그 앞에 뭐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앞에서 얼마나 헤매는지, 이게 결제를 넣는 건지, 빼라는 건지, 뭐 어디다 돈을 넣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젊은 애들은 가서 척척척 하는데, 그 앞에서 돋보기를 쪘다 뺐다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처음 화면 돌아갔다가, 그거 한번 시키는데, 실은 처음에 한 10분 걸리잖아요. 나 못 쓰겠어. 사람 부르면 바로 와가지고 돈 내면 줘야지. 야,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네. 내가 보수적이 돼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야. 그럼 달려왔는데 말이지. 이제는 뭐 물은 셀프라. 내가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돈도 직접 지불하고 내가 결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점점 보수화가 되어지죠.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보수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보수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수적이 되어지면 이건 다른 신호예요. 영적으로 보수적이 된다는 것은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로워요. 하나님은 새롭습니다. 왜요? 새롭다라는 건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고정되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 의제는 어제 은혜고요. 오늘은 오늘 은혜가 있어요. 내일은 내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10년 전 얘기하는 은혜, 그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년 전에도 역사하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수화되어진 사람은요.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가 다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고자 한다 할 때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 이거 없어도 돼요. 저는 10년 전 그거 주세요. 딱딱해지는 거죠. 근데 이 익숙함이 편안함이 주는 이 덫이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일이 되어지고 이 밀어내게 되어짐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생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가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데 나는 이 자리에 머물러서 저는 여기가 좋아요. 저는 여기가 편해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잔치 자리가 어떻겠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잔치의 고정적인 개념이 있죠. 이래. 근데 예수님의 잔치는요. 어제 잔치와 오늘 잔치가 다릅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던 예배와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다른 은혜예요. 새로운 은혜입니다. 10년 전, 1년 전 은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을 전포하면 매 예배마다 새로운 것이 주의 역사심이에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새로움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천국? 언제적부터 천국입니까? 영원전서부터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완전히 고리타분한 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로운 곳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곳이에요. 우리는 그 새로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심령에 깊이 담고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덧 내가 영적으로 딱딱해지고 경직화되어지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정탐꾼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생소한 땅이에요. 사람들도 생소하고 성들도 생소하고 거기에 자라는 식물들도 생소하고 완전히 생소해요. 겁이 덜컥 났어요. 나 저 애굽은 살기 좋았는데 나 편안하고 익숙한데 그러면서 정탐꾼들 들어온 다음에 10명이 자그마치 10명이 가봤더니 생소해서 힘들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전쟁터야. 힘들어. 차라리 애굽이 나은 것 같아. 우리 애굽으로 가자. 영적으로 경직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를 40년을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묵힌 것이 좋다, 편안하다.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을 정말 큰 아픔으로 이끄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새로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힘으로 새로움을 만들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 저의 삶에 새로움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제가 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의 평생 이 땅에 사는 내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잔치 바깥에 머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손을 붙잡고 당겨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고 갖추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고 남겨진 것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소송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잔치 밖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잔치 바깥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힘들게 불편한 마음으로 머물고 계십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잔치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 모습이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이유들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손 붙잡고 천국의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